하나님을 많이 갈망하는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 자세와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루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또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 무엇이냐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배우고 외우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당연하지요. 그러면 정말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시기에 참 좋다고 할 때가 언제인가? 라는 우리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이 희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임재하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더욱더 많이 일어나오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결혼을 하여 참 희망 속에 있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 서로 갈등 속에서 헤어지기도 하고 새 직장을 구하여서 그 기대감에 있었는데도 또 실망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참 첫사랑에 뜨거웠는데 가다 보니 또 식어가기도 하고 우리 몸에 아픔이 또 애고 없이도 찾아오고 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희망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삶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위로 바라러 왔는 것만은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은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엎어주시고 이제는 희망 때문에 온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선물로 좋은 것을 화평한 곳으로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아픔과 질투와 욕심과 불안정, 실망 빼고 나면 우리한테 아픔을 주는 게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것으로 완전히 엉겨져 있습니다. 아픔과 질투와 욕심과 불안정, 실망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빼버리면 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정말 부활 같은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12살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버님께서 부산 영호동 나환자촌에서 13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있다가 살다가 바로 미국으로 아버지가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곳을 따라갔습니다. 12살 때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부산 영호동 나원저촌에 산다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문둥이 대장이라면서 같이 놀지를 않았습니다. 같이 손도 안 잡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초등학교 친구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텍스트 메시지가 없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친구가 없습니다. 미국에 12살에 갔더니 이제는 그 질투와 그 어려움 한국의 삶 속에서 해당이 되었겠구나 하면 좋은 기쁜 마음으로 희망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더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것인가 하면 인종차별이었습니다. 1969년도에 저는 미국에 갔는데 1968년 1년 전에는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한 해입니다. 얼만큼 그때 인종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그 나라. 중학교 1학년부터 입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동양인은 저 형하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 백인이 있는 곳에서 한 필라델피아는 뉴욕하고 워싱턴 사이에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흑인도 없고 동양 사람도 없고 오직 우리만 있었는데 백인 애들이 그때는 자유롭게 인종차별을 할 수가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너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아버지가 공부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민들이 없었습니다. 해서 생활을 해야 되네. 생활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직장을 제대로 못 가니까 잔잔한 직장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수로서 또 청소부로서 그래도 한국에서는 13년 동안 목회를 풀타임으로 하셨는데 미국에 와서는 공부하면서 청소부 목자 그리고 밤중에는 우리가 잘 때는 택시 운전사를 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우리 식구를 생활비에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무 힘드니까 14살 때 저한테 부릅니다. 제가 차남이니까 그래도 제일 만만하니까 와서 형노가 나 좀 도와줘. 내가 일을 이렇게 뛰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내가 청소할 때 나를 도와주면 8시간 할 것을 4시간 하게 되면 자기가 4시간 공부할 수 있다 그럽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청소부로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저는 자신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멸시천대를 당했고 해방했나 보니 미국에 와서 또 인종차별로 또 고생을 했고 해서 저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데이트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같이 데이트 신청도 못 할 때였습니다. 또 이상하게 25살 때부터 저한테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벌써 꼬마들은 저보고 아저씨라고 기분 나쁘게 불렀습니다. 34살 때는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6년 후에 그 심장이 너무 약하고 안 좋아서 41살 됐을 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이식 수술을 처음에 하고 나온 후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어느 정도 힘이 들었는가 하면 그 미국의 생활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가질 걸 거의 다 가졌습니다. 29배 미국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중력이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다 부동산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좋은 차도 몰고 이러한 상태에 왔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듯이 저의 상에 있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갔었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2번을 하고 나서 집에 오니까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하면 그래도 미국에서 우리 그때 딸이 4살, 5살이었는데 하루는 집에 와서 신발을 벗었는데 쳐다보니까 많은 구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보고 우리 애들 운동화 구멍 났다 그랬더니 다들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 돈이 없어서 사줄 수가 없다. 그게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거 1년 전에는 저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건축회사의 중력이었고 꽤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그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25년 그때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5개월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죽는 확률이 75%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그래도 자기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나서 수술을 하는 사람이 50%입니다. 나머지는 죽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어려움 때문에 인펙션이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또 50%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25%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별로 나쁜 짓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 해온이 잘 풀려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5개월 동안 병원에 있을 때 이제는 의사한테도 믿을 수도 없고 나쁜 면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해도 죽을 확률이 75%니 살 수 있는 것은 식구들도 아니고 의사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인데 내가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나 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빠진 적은 없으니까 성경 공부는 주중에 할 거 다 다니고 알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는 체계적으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인데 그 잡는 자체가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다 해서 처음에는 영어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말로 읽었습니다. 저는 12살에 떠났기 때문에 간 곳도 뉴욕도 아니고 로스앤젤레스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민도 없을 때였습니다. 한국말을 금방 6년 동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집에서 부모님하고 이야기는 잘 했지만은 말을 안 하니까 빨리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국말은 할 수 있으니까 읽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쉽게 읽을 수가 있었는데 에스겔 뭐 이런데 막 이사야 들어가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몰라도 꾸준히 읽습니다. 신약에 들어왔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쉽게 또 읽었지만은 저 마지막 요한계시록가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꾸준히 읽었습니다. 세 번째 다시 돌아와서 영어로 읽었습니다. 그때의 깨달음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약속을 이제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지만 내가 너의 행함에 보기가 좋아야 된다는 말씀을 저한테
한없이 해 주시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은 나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빌렸었다는 것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언제 나오기 시작했는가 하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벨탑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성읍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학교에 좋은 대학 학문을 우리가 쌓는 이유는 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개인의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추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29살에 어느 그 미국 회사에서 열심히 하여서 심장 이술하기 그 1년, 2년 전에 그 중력까지 그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갔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을 빌렸었지 내 마음속 깊이 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듭난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늘 높이 쌓기 위해서 그 탑을 쌓은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했다고요? 이렇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학문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이 회사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없고 오직 내 이름을 내려고 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에 바벨탑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고 나도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리키는 것은 그 전 구절에 11절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제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그 탑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대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 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너는 왜 대신 이 길로 갔냐? 틀렸다. 대신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도대체 당신들아 돌로 이 탑을 쌓아야 되는데 하늘 높이 올려 쌓는 거 좋아. 그 욕망 좋아. 그러나 돌로 쌓아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벽돌로 쌓았냐?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돌과 벽돌과 무슨 차이가 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벽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벽돌은 얼마까지 지탱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500년 이상 못 갑니다. 1000년이 되면 진흙으로 변해버립니다. 돌은 몇 년 갑니까?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만세,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stone을 rock으로 그럽니다. 돌을 rock이라고 그럽니다. rock of age, 영원한 돌이
라고 만세반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돌, 즉 돌은 하나님의 말씀, 벽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우리가 쌓을 때 돌로 쌓았나, 하나님 말씀으로 쌓았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대로 벽돌로 쌓았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은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도, 나도 수신간에 돌은 옆에 두고 벽돌로 쌓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안 좋았기에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지 아니하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질투와 욕심, 불안전, 실망 다 어디에 쏩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다 그런 거로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욕망을 가지고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아픔과 질투와 욕심과 불안전, 실망으로 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씨와 말투와 태도로 돌아갑니까? 이웃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거짓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5개월 동안 병원에서 성경을 3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참 말씀은 너무나 우주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이 왔지만은 하나는 저한테 정말 큰 파도처럼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웃도 중요하지만은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너 이웃을 사랑하라는 소리 아니었고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희생입니다. 몰랐지만은 무슨 뜻인지 처음에 몰랐지만은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 즉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바쳤다.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귀절이 성경에 9번 나옵니다. 그냥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써 있지 아니하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법과 율법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자면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대이유는 우리 삶 속에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웃을 아프게 하고 해치고 그들에게 걱정을 들어주고 아픔을 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것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다짐을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다시 살 수가 있으면 이 한 규절 하나라도만 지켜 살 수 있는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도 목사고 목회를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목회 길로 가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너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너 이웃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내 이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도 내 이웃이고 일터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새 비즈니스를 시작하겠다. 내가 건축가니까 건축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되 내가 있는 회사에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목표로서 새로운 미션으로서 우리 회사는 이웃을 도우는 존재로 있다는 그 포 안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어. 비록 남들은 우리 회사를 비즈니스로는 알고 있지만 저는 목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그것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쌀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벽돌로 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돌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잠언 31장에 보았더니 그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현숙한 여인은 이거는 앞으로 여자들한테, 앞으로의 부인들한테만 생각을 한 그런 말씀이었지만은 한국말로 읽을 때는 현숙한 여인으로 돼 있고 영어로 읽을 때는 부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구약은 항상 신약을 비추면서 풀어야 나가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한 그날부터는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모두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했어. 잠언 31장은 현숙한 부인, 즉 우리 모두 여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남자들한테도 이것이 응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차차 읽어나가니까 이 현숙한 부인 여인은 비즈니스 워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는 어떻게 하고 돈은 빌려나 안 빌려나까지 시작해서 돈은 어떻게 벌고 벌은 돈을 어떻게 쓰며 직장에서 일터에서 몇 시에 일어나고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것까지 완전히 써여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이제 말씀의 바탕, 즉 돌이 되어서 그것으로 우리 회사를 운영을 24년 동안 해온 것으로 이제 지난 한 2달 전에 P30년 책을 써서 그것을 이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고 좀 많은 분들이 간증을 듣기를 원해서 저도 이 자리에 섰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 어렵게 혼자서 집 차고에서 시작한 비즈니스가 7년 만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회사로 미국에서 성장이 되고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건축 자문으로 이사로 발명이 나고 그 다음에 상원까지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때는 우리에게 체험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경이 어디에서 오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워온 신앙 고백 중에서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신학적으로 2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은혜의 선물은, 특별한 선물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지금 금방 이야기한 은혜와 반대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므로 그 죄 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첫 번째 은혜와 그 2번째 이야기인 자비가 합쳐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큰 은혜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그걸 보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할 때는 이 2가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맞으면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와 그 자비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벌써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비행기표는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왜 자꾸 2개 받고 3개 받으려고 그럽니까? 왜 자꾸 은혜 주십시오? 벌써 받았는데. 그러면 이 은혜 주십시오. 이 포인트를 뭐 어떻게 하자 이겁니까?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은혜와 자비를 받은 우리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 세상에 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 특별한 그 축복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3번째가 뭔가 하면 그 단어는 favor라는 단어입니다. favor라는 단어인데 이 favor라는 단어는 히브리에 favor라는 단어를 통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장이 따라옵니다. favor이라는 단어에는 꼭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이 선물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if가 들어가면 항상 조건입니다.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을 때 좋으시다면 이제 저한테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약속은 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할 때 은혜 주십시오 기도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한국 성경에는 은혜가 강조가 됩니다. 히브리와 영어에는요. 하나님 만일 아브라함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때까지 내 행함이 해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이제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정말 그렇소? 누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은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누가요? 모세 얼마나 어려운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집트를 구속하기, 나라의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나가면서 고생할 때마다 힘이 들으니까, 바로 왕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그때마다 안타까웠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은혜 주십시오.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은혜로 나와 있습니다. 은혜는 자꾸 우리는 거저 받는 거로 생각합니다. 히브리와 영어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if, 만약,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행함이, 어제 내가 한 거 싫었는데 어제 했습니다. 내가 어제 저 친구 정말 미웠는데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눈에 보시기에 좋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사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고,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기도를 한 모든 하나님 사자 이름을 제가 대겠습니다. 기디안도 그랬고, 느헤미야, 하나, 사무엘, 욥, 솔로몬, 에레미야, 다니엘, 노아, 야곱, 요셉, 다윗, 에스트, 그리고 룻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규절에, 그전 규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행한 마음과 행동이 주님 눈에 보시기에 좋으면 내가 이제 죽으면 죽겠습니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강조가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는 은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구나, 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해주시구나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을 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꼭 잊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부터 받기를 원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아픔과 질투와 욕망과 불안정, 이 실망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살 때 내 이름을 내려고 끝까지 가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따라오는 것은 아픔이요, 질투요, 욕심이요, 불안점이요, 원망이요, 실망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웃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치게 하는 그 원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질투에 있는 것입니다. 아픔에 있는 것입니다. 불안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오늘 정말 저 친구한테 가서 꽉 해주고 싶었는데 참고 행함, 내가 잘못했다, 용서하마, 우리 잊어버리자,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 내 자녀하고의 관계도 힘든데, 내가 어제 내 친구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나의 소원도 도와주십시오. 희생을 있어야지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과 부활을 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희생과 부활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망을 체험하시려면 이웃에 꼭 희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서 많은 특별한 축복을 여러분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